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을 보며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왜 저 사람만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이렇게 내 삶에는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과 별 차이가 없네 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내 삶이 흔들리고 또 예상하지 못한 그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붙드시고 계시는 것인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기에는요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사람도 아프고 믿는 사람도 아프고 세상 사람도 눈물 흘리고 믿는 사람도 눈물을 흘려요. 세상 사람도 문제를 만나고 믿는 사람도 문제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구나.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분명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9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 돌림병의 이 사건 가운데 출애굽 사건의 중심, 단순히 노예 해방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답게 부르시는 그 모습이 담겨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이제 애굽의 삶을 완전히 그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가축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은요 애굽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을 옮기기도 하고 밭을 갈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살림의 가장 근반이 되어지는 동물들이라는 거죠. 그 동물들을 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든 애굽의 삶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삶의 하루하루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같은 땅에 있고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같이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같은 환경과 같은 지역과 같은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애굽 사람과 자기의 백성을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단지 가축 몇 마리를 구분했다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셨다는 거죠. 세상 한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이유는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짐을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그 삶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르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별해 내셨고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손은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아주 주목할 단어는요,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내 백성이라는 개념은요, 단순히 소유의 개념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대단한 존재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내 백성이라는 의미는 이와 같이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애굽의 바로의 왕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요, 노예입니다. 힘도 없고 자유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냥 억눌려 살아가는 그런 노예라는 거죠. 바로의 눈에는 그냥 노동력인 거예요. 노동력. 애굽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단순히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요, 다르게 보였다는 거죠. 뭘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실패자고 연약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뒤처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손해보기 때문에 바보와도 같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무엇을 구별해 내십니까? 애굽 바로 왕의 눈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현재 노예이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너는 내 것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현재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지만 그들의 소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어주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지금 노예라고 여기지만 나의 눈에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별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의 백성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왜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심한 돌림병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4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별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어떠한 소속인지를 분명히 밝히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자신의 가축들은 단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비록 우리가 노예이지만, 비록 애굽 통치권 아래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손 안에 우리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눈에 딱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르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무서우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셔서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아픔이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도 무너질 시간이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도 눈물 흘릴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서 밀려나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앙을 겪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에 아이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가 오는 거죠. 그러나 그 거친 파도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날아올라 파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은요, 파도를 무서워할까요? 파도를 즐길까요? 파도를 즐깁니다. 여러분,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도가 와도 우리 파도를 타는 거죠. 하나님 손 안에 있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재앙과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손 바깥으로 밀려간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렵더라도 재앙이 오고 광야가 와서 하나님 손 안에 밀려나간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재앙을 만나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광야를 통과하고 똑같이 눈물이 있고 똑같이 아픔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파도 속에 침몰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파도들을 많이, 우리 권사님 그죠? 살면서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다 숱한 파도들 많이 경험했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으셨어요. 그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아할 것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손은요, 이 말씀을 반드시 이뤄내신다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일들을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으면, 선포하셨으면 그 일을 이뤄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키신다, 함께 하신다, 붙드신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보여내실 때가 있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고요. 불안이 너무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이 작아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했으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네 번째 말씀은요.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손은요. 심판과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6절 말씀에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구별해 내신 거죠. 무엇입니까? 이 애굽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가 참된 신인지를 보여내시는 것입니다. 누가 참된 주인이심을 드러내시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지막으로 7절에 살펴볼 것은 이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도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은 바로였습니다. 기적을 못 봐서가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에 있었어요. 완강한 마음, 굳어진 마음, 자기 뜻을 꺾지 않으려는 이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지라도 내게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내 삶과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소망하는 것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속에 받아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면 내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폭풍 중에도 파도 속을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손은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 하나님의 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인천에 놀러 갔습니다. 인천 바다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놀다 보니까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동생을 찾으려고 그냥 바닷가를 막 누비는데 눈에 안 들어와요. 아버지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어머니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많은 인파 가운데 동생을 딱 본 거예요. 엄마는요, 그 많은 인파 가운데서도 아들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그 많은 인파 속에서도 아들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를 찾는 자기 백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그래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삶, 폭풍 후에 휘말려 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 아신다는 거죠.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백성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